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장마철 비가 쏟아지는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을 실종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신령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제공과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삶 속 가운데 지친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도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라 세상 끝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삶이 되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장마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마로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를 하루속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시작의 계절에 시작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각 기관들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많은 말씀과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예배를 통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영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후반기 목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함께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선교하는 선교지 외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예배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부 예배 후에는 또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아름다운 교제 가지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원사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강동교회 오후 예배 인도 및 당인도차 출타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고동부 여름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목금토 2박 3일입니다. 멀리 통영 영접교회당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같은 경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조남기 집사님 특성호 제3위전도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맥주관수연가 2차 집계가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1회 맹사 계획된 대로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사들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힘내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 예배 자리에 나오며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소독의 11조, 드린 성도들의 개인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범사에 복 주실 때 날마다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름진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복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힘이 있어 수천 수만의 생명을 살리고 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에 살아있는 찬양 되게 하실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교회 이모저모를 맡아 수고하고 오늘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보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붙드시고 또 내린 날씨 여름 행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1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차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는 시력과 안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실제 어떤 사물을 보고 분간할 수 있는 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시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몽골입니다. 몽골. 2018년도 우리 교회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거기에 모였던 아이들 130여 명이 되는 그 아이들을 열심히 살폈어요. 보니까 안경을 낀 아이들이 딱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안경을 전혀 끼지 않았어요. 또 선생님들은 전혀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 우리 산한테 언뜻 봐도 안경 낀 분들이 한 10분 이상 돼요. 내가 볼 때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몽골은 안경을 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여러분, 몽골의 그 벌판, 양을 치는 목동들은요, 평균 시력이 5.0 이상, 7.0, 8.0도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시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마 안경점은 거기 가면 망할 거예요. 안경 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멀리 있든지 가깝게 있든지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의 힘을 시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력 말고도 우리 인간에게는 안목이라는 게 있어요. 시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 실증의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분간하는 눈의 힘을 말한다면은, 안목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마음의 눈, 정신적인 눈.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을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 우리가 눈의 육신적인 시력도 참 중요하죠. 시력도 중요하지만은 시력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안목이 있느냐, 혹 이 같은 안목이 지금 캄캄해져 있지는 않느냐, 이 안목이 지금 어두워져 있지 않느냐. 분명한 사실은요, 안목이 밝고 안목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목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장래의 미래의 것도 보고 분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력만 좋아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목이 아닌가. 영적인 안목.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관문. 이 관문이 바로 이 안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잠깐 이 안목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의 절친,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막 달려왔어요. 달려온 이유가 뭐냐?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들어 너 나를 따라오라. 즉 예수님이 빌립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사실 앞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이 기쁨을 금치 못하여 가장 제자의 친구 나다나엘을 향하여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자랑을 합니다. 친구야, 우리가 그동안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했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 친구야. 이러면서 나다나엘이 막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나사렛 예수씨라고 하는데 만났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정작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그 46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그 후진 동네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야. 결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어. 사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이 아셨다 그랬잖아요. 뭘 아셨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뭐 뜨거우니까 뭐 그늘 바지로 해서 뭐 바람 쉬려고 앉아 있었을까요? 안 해요. 이 나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나사렛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거문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지 않겠나 싶어요. 나다나엘 말대로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이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아주 변방, 마음의 변방에 있는 지리적 변방에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노? 나사렛?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천만에. 구약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나는 지금까지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나사렛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나셨다고? 아니야. 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믿지 못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사렛이 아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은요 나사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냐. 그런데 나사렛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 허접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리가 만무하다. 나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메시아는 무한한 곳이라고 나다나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이 나사렛은요, 이 나다나엘 고향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시리를 보게 되면은 갈릴리 가나하고 나사렛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다 인접한 그런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말로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환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벽촌 같은, 우리말로 말하는 산골 오지 같은, 사람들의 발걸음 닿지 않는 외톨, 외로운 그런 지역.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이미 오신 메시아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안목의 문제입니다. 안목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이 안목이 없거나 이 안목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다
그냥 코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조차 무슨 의미인지 목적이 뭔지 몰라요. 안목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관.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볼관자를 말하거든요. 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관, 원래 선입관, 뭐 고정관념 할 때 고정관, 가치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관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 때문에 정상적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관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정상적인 이 같은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눈에 띄어는 사건, 문제 여기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거기만 매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런 것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안목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밝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도 율법에 참 열심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목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단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에 보게 되면은 이 안목이 없던 사람들이 나다나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사렛 동네에 그 근처에 살던 동네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나사렛 가까이에 살던 동네 사람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 코앞에 나타나도 그렇게 사는 이야기가 저 젊은 청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 그 엄마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대망했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것이 안목이 없는 그들에게는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메시아일 것이라는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안목이 어두운 그들에게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구성된 틀 속에서 생각하니까 안목이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 없고 그 안목이 밝아질래야 밝아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 거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의 한 방편으로만 이해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돌연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결국에는 뭡니까? 선지자와 똑같은 정도로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또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말해봐라. 에? 지금 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순간적으로요. 제자들의 머리가 그냥 잠잠해졌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 즉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라는 메시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놀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그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 복은 앞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이 복이에요. 오리지널 복입니다. 원천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하고도 확고부동한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작년 22년도 11월 15일자 전 세계 인구 통계를 보니까 이미 그때 80억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 곳곳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억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이 조그만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 트럭도 안 되는 이 땅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하겠어요? 도저히 분류를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류하면요,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대구 경북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통계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인구가요, 전체 인구의 8%밖에 안 됩니다. 8%. 그리고 92%가 교회 안 다녀요. 예수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전라도는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한 24%. 정도 쪽 가면 한 80, 90%. 서울 서초동 가면은 그 동네는 한 45%. 뭐 전국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우리 총 인구에 비해서 예수 믿는 인구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대신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뭐 권력, 세상적인 야망, 욕망 뭐 이런데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향락을 추구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문명의 이기 속에서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의외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가져봤자 왠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도 그건 모자라가지고 그것이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세상을 끝내버리는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점점 세상의 삶의 무게가 그냥 그를 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짓눌러 버려가 그 세상적인 집에 눌려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요,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 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이러면 유물론자들, 유물론 사상에 빠져있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보십시오. 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사상에 쇠뇌된. 그런데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유물론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예? 사람도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의식, 사람의 정신 자체도 물질로 봅니다. 유물론자들은. 유물론자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함부로 막 살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뭐 전쟁 이래하고. 저 보세요, 러시아 부직. 예? 보세요. 그냥 무슨 폭탄 터뜨려가고 2년 뭐 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 엄청난 인명피해.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어떤 저 사람은 자기 공무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 날아가는 항공기를 쏘는 그 기관포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런 거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무서운 사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불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주인,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 부류도 아니고 둘째 부류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고 세 번째 부류에 속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여러분 보통 은혜입니까? 보통 축복입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같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이란 말, 네 자신이 아니다는 거, 네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너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구주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영적인 안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보기에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을 그분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정말 카메라에게는 중요한 이 부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렌즈입니다. 렌즈. 그 렌즈는 본체보다도 몇 배나 더 비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자연 만물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이제 인물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제 제가 때로는 이제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보여주면은 어떤 분들은 사진 너무 잘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진은 별로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사진을 보는데도 막 이렇게 뭐 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어디에 집중됩니까? 자기 얼굴에 집중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딱 집중됐을 때 자기 얼굴이 환하게 잘 나왔으면은 사진 좋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얼굴은 환한데 자기 얼굴은 컴컴한 게 별로 안 좋아. 그럼 그 사진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보다도 자신의 관점보다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안목이 어디를 두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목,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눈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험악한 일을 만날 때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 앞에 경제적인 곤핍한 상태에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스트레스와 함께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가, 이런 궁여지책에 막다른 골목 속에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이 같은 영적인 안목, 믿음의 이 시선, 이게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시선이 없고서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걸 보면 볼수록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살아있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이 정반대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름 바닷가 가보세요. 파도가 막 긴 거품을 일으키고 파도가 막 치고 그 위에 막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하늘에 막 하얀 뭉게인 구름이 피어오르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겠죠? 그런 장면 보면은 영적인 시선을 가진 성도들에게서는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주 하나님 모든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시선이 어둡고 인간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서 전혀 이 시선에 눈을 뜨지 못하고 캄캄한 인생들은요, 그 높은 계곡, 깊은 계곡, 높은 절벽, 근데 가보세요.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도 그만 여기에 내가 떨어져 죽어버릴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이 같은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일전에 이탈리아 근교에 있는 지하묘소 카타콤에 간 적이 있었어요.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 기간에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사서화해서 카타콤, 그 로마 근교에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게 지하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가지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쭉 10세대까지, 보통 한 세대가 30년, 40년 그랬잖아요. 10세대에 이르도록 그 지하 묘지에서 살았어요. 10세대에 이르도록. 그 약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굴을 파서, 두더지처럼 굴을 파가지고 막 살았어요. 그 굴 총 연장 길이가 375km예요. 건물처럼 얽혀 있는데 가이드가 없으면 잘못 가면 그 들어갔다 평생 못 빠져나오는 그런 굴이에요. 375km의 그 엄청난 그 참 두더지 굴 같은 그 땅굴 속에서 10세대에 이르도록 그들이 왜 살았을까? 왜 살았을까?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10세대 동안에 300년, 400년 동안에 최소 175만 명, 최고 4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10세대, 10세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 벽에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흔한 기호가 있어요. 물고기 형상, 물고기 형상, 물고기 형상. 헬라말 익스투스, 그 단어 자체를 대문자만 따가지고 익스투스로 만들었는데 그 뜻이 물고기인데, 예수 그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말을 대문자만 따가지고 그 당시 흔히 사람이 쓰던 물고기 말을 익스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라 하는 것을 소위 암호화 해가지고 핍박의 시대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든지 손바닥에 물고기를 그러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는 우리의 형제구나. 그러고 눈물 흘리고 울고 막 격려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암호화했던 기호가 뭐냐? 물고기, 익스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그게 벽마다 막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벽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시리라. 즉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리라. 바로 이런 동시대에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무신론이 아니고 무신론, 무시하는 세력들, 누구를 무시한다고 말한 겁니까? 로마의 신들을 무시하고 로마의 황제를 무시하는 세력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신론에 연루돼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에 멀리 서머나 교회 감독을 했던 폴리갑이 역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폴리갑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지금 너가 목숨을 건지려면은 황제를 위한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래야만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서나 한 번도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찌 나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모른다 부인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가 그 무서운 화영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기록이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은 저들은 끄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영원히 끄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화영장에서 그렇게 순교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도 처음에는요, 빌립의 그 같은 간청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49절에 보면은 결국 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순간에 닫혔던 영적인 안목이 확 열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믿음의 시선이 밝아졌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요, 뭐 세상에 뭐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참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은 기쁨으로 거머리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이 세상의 그 모든 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들, 미혹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불행의 요소들이 물밀듯 몰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은 공과 달처라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질 때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질 때에 그 믿음의 눈에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이분 나라고 보시고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염려 걱정 없이 꼭 문제 있거든 그분께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험악한 세상 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 속에 믿음의 강력한 시선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굳건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온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